오늘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타날 때 세례 요한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며 3장 1절에 시작하면서 그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원하셨던 바로 그때가 어느 상황인지를 오늘 우리의 시대를 통해서 조금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2시간에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 짤막하게 2시간을 원래는 1시간짜리인데 한번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3장 1절 2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라고 하네. 바로 이때 우리가 세례 요한이 세상 앞에 나타날 그때라는 단어의 의미를 깊이 살펴본다.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깊이 정도로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또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그래서 우리는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야 할 말씀들을 한 3개를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 16장 3절이나 누가 12장 56절은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 16장 3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천기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 다시 말하면 세상 학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있지만 시대의 표적은 읽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운행해 가시는 그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 24장 37절, 누가복음 17장 26절은 똑같은 말인데 그 시대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 시대의 인류의 어떤 그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 정신과 영적인 상태의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다시 말하면 오늘 37절, 마태 24장 37절 한 절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보면 노아의 때는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시대더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노아의 시대는 먹는 것, 다시 말하면 물질주의 속에 말이죠. 또 마시는 것, 이 쾌락주의 속에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기쁘면 되는 그러한 어떤 시대.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오로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과 또한 성적인 어떤 정욕적인 어떤 내용들,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모습들로 세상이 완전히 뒤범벅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고요. 마지막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된 여자에게 햇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은 쉽게 말하면 세상 종말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가 뭐예요? 자세히 알고 있다. 그 날을 자세히 알고 있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결단코 호련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알고는 있는데 피하지를 못한다. 우리가 지난 마태 2장에서 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만나가지고 유대인의 구세주가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말하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말하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율법 다시 말하면 성경 박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 알고 있었죠.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성경은 잘 알고 있는데 막상 태어나신 예수님을 단 한 사람도 영접하지 못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을 전혀 모른다. 그 말을 여러분들 이해해달라고 제가 그 말씀을 했는데 성경을 알되 성경을 몰라요. 이런 것이에요. 밤에 예수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자세히 알고는 있는데 그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한편으로는 멸망이고 한편으로는 구원의 축복인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멸망이 후연히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말이지만 이게 정확히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 오늘 그때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세 구절 속에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때라고 그랬죠.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때라고 하는 것, 그 시대를 알려고 한다면 그 시대의 인간들의 어떤 심리의 상황, 그 다음에 사상과 생각의 어떤 그 상황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시대의 인간들의 어떤 행동 양식,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이 말이죠. 이 집단 행동들 이 말이에요. 행동 양식 그러면 집단 행동으로 나타나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히스테릭이라고도 말하는데 어떤 한 시대에는 그 어떤 생각으로 그냥 행동이 집중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집중이 되고 그러죠. 오늘날에는 뭐 촛불 집회 그러니까 뭐 100만 명이 모인다라고 그러고 요즘도 이제 뭐 태극기 집회 그러니까 뭐 몇만 명씩 막 모인다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죠? 옛날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물론 정치적인 어떤 강한 압력, 압박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데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못했을 그런 때가 있었죠. 옛날 박정희 대통령 이전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대까지는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니까 데모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인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가 된 그 해부터 데모가 엄청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저도 공무원을 해보겠다라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하지는 못했지만 바로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고 그 뒤로부터는 정말로 세계가 대한민국을 너무 걱정할 정도로 막 데모가 일어나는 아주 그냥 저수지 뚝이 무너져가지고 물이 그냥 넘치듯이 그냥 이 데모가 완전히 그냥 딱 가로막았던 뚝이 그냥 확 열리고 그냥 그랬던 것처럼 온 전국이 그냥 막 데모의 열기 속에 했는데 이게 바로 행동 양식 자체 행동이라는 거. 이러한 거 쉽게 말하면 인간의 심리, 마음, 생각과 사상, 인간의 어떤 생각 그다음에 행동. 그것은 뭐냐면 마음과 생각과 그러니까 마음과 지혜, 생각과 행동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행심이라고 그럽니다. 는 뭐요? 말씀, 생각 말이죠. 행동은 뭐예요? 행동이죠. 심은 뭐예요? 심리. 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은혜의 모습인데 심리는 뭐야? 심리는 곧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성 은혜입니다. 생각과 사상은 뭡니까? 사상은 곧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은 성자 예수님의 형상 우리가 말씀이다 지혜와 지식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행동 양식은 뭡니까? 행동 양식은 절대로 성령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어떤 특성 우리의 삶의 운동, 에너지, 활력,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모습이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바로 이 때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공부해 둘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어떤 심리 상태 그리고 그 심리를 어떻게 조장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면 사단의 강력한 괴계를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 성부의 형상의 마음을 사단이 유혹을 했는데 이제 그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성부의 형상인 마음을 사단이 어떻게 왜곡을 시키고 유혹을 했는지 또 성자 예수님의 그 형상인 우리의 말 생각과 사상, 지혜 이것을 어떻게 사단이 왜곡하고 인간들을 현혹시켜 가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형상인 행동을 어떻게 사단은 왜곡시켜서 인간들을 정신없는 상태로 끌어가는지를 살펴보겠다 했는데 오늘 첫째 성부의 형상의 마음만 오늘 이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성자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그 형상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감히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가장한다라고 하는 거 절대 주의하자. 이것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안 읽었, 13절을 안 읽었으니까 모르겠지만 14절 한 절만 제가 지금 제시를 한 거잖아요. 사단도 자기를 뭘로? 강명의 천사로 어떻게 한다? 휘장한다. 가장한다. 예. 사단이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사기꾼이 절대로 나 사기꾼이다라고 선포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우리 식구들도 지금 우리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우리 딸내미도 그런 것들 다 경험하고 있어요. 예. 우리 큰아들도 지금 핸드폰 지금 사기당해가지고 65만 원인가를 보냈는데 아직 그 범인을 잡지도 못하고 수배가 내렸는데 잡지도 못하고 정말로 그 사람이 진짜라고 믿었겠죠. 근데 실상은 사기꾼이었잖아요. 우리 둘째 다니엘도 그랬어요. 누가 도와준 척 해가지고 통장을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막 넣었다가 금방 또 빼가고 그러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내 통장에 지금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왜? 그게 뭔 말이야? 그랬더니 내 어떤 은행에 은행을 많이 활용을 해야 저 등급이 올라가잖아요. 신용 등급이. 그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은행에서 은행 직원이 내 통장에 신용 등급 올리기 위해서 돈을 넣었다 뺐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이놈아, 지금 그게 지금 이 통장, 대포 통장이야. 지금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돼. 그래갖고 그날 밤에 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또 집에까지 오고 또 상담을 하고, 그 다음날에 가서 또 은행에 가서 그 통장 맞고. 예. 날 뭐 지금 그 통장 사용도 못 합니다. 지금 막혀 있어요. 1년이 넘었을 것 같은. 그렇잖아요. 절대로 사기꾼은 내가 사기꾼이다. 내가 네 돈 내가 뺏어갈 거야. 라고 이렇게 이마에다가 써붙인다거나 자기 정체를 딱 드러내고 내가 너를 지금 속이려고 그래. 내가 너를 1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속이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오지 않습니다. 뭐야? 광명한 천사로 가자. 또 가지고 우리 이제도 은행 여기 어디 은행 무슨 지점의 과장인데요. 여기 당신 이렇게 대출을 해드려야 되는데 대출을 알아봤던 모양이에요. 은행에. 그런데 대출을 해드려야 되는데 대출 한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은행에 거리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거리를 하기 위해서 당신 통장을 알면 제가 돈을 넣었다가 뺐다 하면 은행 거래 실적이 올라가고 그러면 대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금방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돼요. 사단도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을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왜곡시켜 가는지를 다 살펴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정신없어요. 온 인류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을 타락시키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마음을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지만 핵심이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성부 하나님의 특성, 거룩한 특성인 마음을 인간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열매가 뭐요? 우리의 감정, 희노애락, 애호욕, 유교에서는 그러죠. 7정이라고 그러죠. 7가지 감정. 우리는 보통 4가지 감정만 알잖아요. 희노애락, 이것만 아는데, 유교에서는 7정이라고 그럽니다. 7가지 감정. 그래서 희노애락, 애욕 이렇게 7가지를 말하는데 그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지 성부의 형상이 우리 인간 속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이 감정으로 이제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는데 이 성부의 형상이 인간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을 공격할 때 이 중심 마음을 가장 먼저 공격을 하고 그리고 성자의 형상인 그 지혜까지도 생각까지도 바꿔놓고 성령의 형상의 행동까지도 넣는 이러한 계략을 쓰고 있다. 이것이 바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만이 최고의 존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어. 성부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을 공격을 하잖아요. 마음을 왜곡을 시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리고 내 자신만이 인간 자신만이 남게 되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만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데 즉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이것이 사단이 인간 속에 모든 인간에게 유혹하고 모든 인간에게 공격해오는 그 가장 큰 전략의 핵심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만이 최고의 존재다. 인간이 최고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날도 계속 휴머니즘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휴머니즘이라는 게 하나님을 인간에게서 떼내라는 거예요. 옛날에 헬레니즘 이어서 르네상스 그러잖아요. 휴머니즘. 인간의 성품을 강력하게 강조했던, 인간의 어떤 능력과 인간의 어떤 실력을 강조했던, 그 능력과 실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인간 자체적인 어떤 실력과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이런 것이 사단이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전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단지 인간을 구속하는 귀찮은 존재로 전락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해. 주일날 아이고 모처럼 일주일 동안 힘들어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찌들리고 몸도 피곤한데 주일날 하루 좀 쉬어야지.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그것도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또 저녁에까지 또 나오라고 그러고 수요일날 나오라고 그러고 매일 새벽에도 나오라고 그러고 이 도대체 이게 뭐야. 인간을 구속하는 아주 귀찮은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인간 그렇게 의식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구속에서 해방되는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의 그 인간의 사상, 그 인간의 마음들이 전부 여기에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부 다 떼내려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드리는 요즘 동영상 인터넷 유튜브에 인기를 얻고 있는 이정훈 교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꼭 제가 사도 바울과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정훈 교수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종교자유정책연구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독교를 우리나라에서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이 한의사인데 이 부인이 아주 심각하게 불교에 심취했던 아주 불교 신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인도에까지 가가지고 인도 불교를 완전히 섭렵하고 거기에 그냥 수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몸에 영양실조가 걸려서 거의 쓰러질 정도까지 쓰러졌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지만 쓰러질 정도까지 그렇게 그 수행을 하고 고행을 했던 그런 경력을 가졌던 사람이 그 이정훈 교수의 부인이에요. 경희대 한의학과를 나왔던데 그래서 한의사인데 두 불교의 아주 그냥 아주 골수분자가 만나가지고 부부를 이루었는데요. 그 남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발달을 시키고 이 법을 세워가지고 기독교를 이 한국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이정훈 교수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기초 초안을 해놓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법을 이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제 국회에다가 상정을 하기 전에 법을 딱 만들어 놓고 절에 가서 이제 휴양차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딱 연구를 하려고 하다가 그 연구를 하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법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스님이라고 해요. 스님들 앞에 그리고 몇몇 헌법을 이제 국회에다가 발의할 사람들 앞에다 놓고 이제 그 법의 취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취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발의자니까 그 사람을 초청을 해요. 이정훈 교수를 초청을 해가지고 당신이 이걸 발의했으니까 어떠한 의도고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떠한 힘을 가졌는지를 설명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가겠다고. 이미 자기는 바뀌었잖아요. 예수를 만났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 설명을 내가 발의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마세요. 내가 갈게요. 다짐을 해놓고 그 자리에 딱 가가지고 이제 딱 설명을 하는데 하는 말이 이 법은 전입니다라고 딱 시작을 하니까 전부 다 멍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법이 국회에 상정이 안 됐다고 그래요. 다행히 우리나라에 반기독교 법이 아직은 시행이 되지가 않았지만 어쨌든지 그때 당시 이정훈 교수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뭐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는 존재고 인간의 생각을 그리고 인간다운 아주 쉽게 말하면 인간다운 세계를 만드는데 가장 걸림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없어져야 돼. 너무 구속을 받으니까 그 구속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짜 인간이고 그 구속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는 것이 진짜 개혁이야. 라고. 자기 말로, 그때 당시에 자기 생각이 그랬어요. 인터넷 여러 동영상을 보면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진짜 인간이다.
그것이 진짜 인간이고 인격자다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데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벽이다. 이건 굉장히 의로운, 정말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기초 핵심 멤버인 뭐 그렇게 생각하죠. 구속에서 해방되는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나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이제 하나님을 인간에게서 떼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윤리나 도덕까지 구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이 하나를 내주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오고 계속 커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예화도 드렸죠. 지금 인터넷에도 그런 예화 여러분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말 속담에도 있어요. 바늘도둑이 뭐가 돼?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이죠. 이게 외국의 격언에는 뭐가 있느냐면 비유가 어디가 있냐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사막을 가는데 사막은 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이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낮에는 막 30도, 40도, 뭐 50도까지 막 올라가지만 저녁에는 추워서 잠을 못 자요. 그렇게 낮의 기온차가 너무나도 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상인이 낙타를 끌고 이제 물건을 가지고 사막을 건너서 이제 팔러 가는데 보부상이죠. 팔러 가는데 이제 밤이 돼 가지고 사막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는데 텐트는 조금만 1인용이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거기 가서 자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낙타가 자는데 얼마나 추운지 낙타가 주인에게 말을 진짜로 낙타가 말한 게 비우니까 그러죠. 이소부와 같이 비우니까 낙타가 주인님 밖에 너무 추워요. 내가 너무 추워서 내 이 코만 낙타는 코가 앞에 쭉 나와서 사람처럼 안 생겼죠. 코가 쭉 나와. 내 코만 여기 텐트 안으로 좀 넣어가지고 내 코만 좀 따뜻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뭐 괜찮잖아요. 뭐 코만 그러니까 텐트를 살짝 열고 낙타가 코만 요렇게 들어갔어. 참 있다가 또 곤히 자는데 또 낙타가 주인을 깨워 주인님 너무 목이 추워요. 이게 코가 좀 따뜻하니까 목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목만 머리만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머리 하나 들어와봐야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낙타가 이제 머리를 이제 쑥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 한참 주인이 자는데 또 낙타가 깨워 주인님 발이 너무 앞발이 너무 시려워요. 우리 같으면 손이죠. 사람이 손이 너무 시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손 앞발만 여기 살짝 이렇게 텐트 안에도 좀 넣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그거 뭐 별로 그래. 낙타가 이제 머리하고 이제 앞발까지 이렇게 쑥 들어왔어. 참 자고 있는데 주인이 도저히 추워서 잠을 못 자겠어. 왜 이렇게 깜짝 놀랐고 일어나 보니까 텐트 속에 낙타가 들어가 있고 자기가 텐트 밖에 나와 있어. 왜 그랬을까? 낙타가 너무 추워가지고 텐트 안으로 조금씩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주인이 밀려난 거야. 텐트 밖으로 밀려나고 주인이 텐트 밖에 있고 낙타가 텐트 속에. 그럼 그게 뭐야? 이게 모습이에요. 이게 모습이에요. 처음에 하나를 살짝 조그만 것을 내주다 보니까 사단이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더 큰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여기 하나님을 인간을 구속하는 귀찮은 존재로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윤리와 도덕까지도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해방운동입니다. 또 여성해방운동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성해방운동이다. 여성해방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여성을 남성의 지위로 상승시키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여성해방운동이니까. 그죠? 여성도 남성보다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으니까 이 차별 대우를 받는 여성을 남성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자. 그래서 남녀가 동등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 웬만한 사람들 다 여성 해방이다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취지가 뭐냐면 여성을 남성의 지위로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 해방 운동은 뭡니까? 성을 여자를 빼버리세요. 여자를 빼고 성 해방 운동이에요. 성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성을 자체를 부인. 이게 남자다 여자다 남성이다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왜 남성이라고 그러냐? 너는 왜 여성이라고 그러냐? 남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일도 더 힘도 세다 그래가지고 돈도 더 많이 주고 여성이다 그래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일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조금 주고 이런 견해가 아니라 성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성 자체를 부인해버리면 어떤 일이 있어요? 호적에 엄마 아빠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주민등록 보면 엄마 누구 아빠 누구 그러잖아요. 아들 누구 딸도 전부 다 자라고 그래요. 자 누구 아들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을 해방시키면 여성 해방 운동이라는 말 속에 성을 해방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없습니다. 부모 1, 부모 2예요. 그러니까 부모 1, 부모 2면 남자가 부모 1, 남자가 부모 2가 될 수 있어요. 동성 결혼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굉장한 큰 괴계를 가진 말이에요. 우리는 뭐 일반 사람들은 여성해방운동이니까 전부 다 좋다고 해. 전부 다 거기에 가담을 해. 네, 나도 거기에 한 표, 나도 한 표.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여성해방운동이라면 여성이 이제 그동안 막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고 그냥 사회적으로도 너무너무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 여성들을 이제 인권을 보호해주자.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해. 근데 이것이 진짜 이거는 뭐예요? 성을 해방시켜요. 여성, 남성, 그거 성이 없어. 성이 없어. 그냥 네가 날 때 남자의 그 성기를 가졌지만 너도 여자일 수 있잖아. 그런 이 사람 있잖아요. 트랜스젠더들. 예? 너는 여자처럼 여자의 성기를 가졌지만 너는 남자처럼 할 수도 있어. 네가 자라면서 네가. 그러니까 성을 해방시켜버려. 성을 타결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여성 해방은. 윤리가, 도덕이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소수자를 대변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동성애자들. 그래서 가정에서조차도 아내, 남편, 아빠, 자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속이라고 생각을 해. 가족이라는 굴레에 구속이 됐다. 아빠는 뭐 왜 결혼해가지고 네 아내, 네 자식 뭐 이게 살리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구속을 받아? 가족들한테 왜 구속을 받아? 자유를 찾아. 이게 가정이 뭐예요?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응?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상사에게 그냥 막 그 직장에서 그냥 막 쪼임을 당해도 일 못했다고 막 쪼임을 당하고 막 그냥 막 스트레스가 쌓이죠. 집에 오면 아이들이 내 딸 있고 아들 있고 그들의 웃음소리를 보고 아빠 사랑해 오늘 또 고생했어요 막 그러면 그게 피로가 싹 녹는 이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전부 구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속을 해. 안에 너 얘기 놔줬으면 됐지. 또 밖에서 일해야 되고, 또 육아를 해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왜 그렇게 구속을 받고 있어? 구속에서 해방이 돼. 뭐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너 아들이고, 너 딸이지. 너 집에 가서 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엄마 아빠 안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막 맨날 책망만 듣고, 기분 나쁘게 감정 상하게 왜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야단만 맞냐? 엄마 아빠가 네 구속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네가 네 아들로서 네 딸로서 이렇게 해방을 받아야 돼. 가족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교회시키다 보니까 인간의 윤리와 도덕도 전부 다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윤리와 도덕을 똥그렇게 없애버리고 오직 뭐요? 쾌락의 인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 결과로 오직 쾌락의 인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았을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경고할까요? 세 가지를 경고합니다. 인간 마음을 성경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1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첫째는 쾌락의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 더러운 정욕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6절인데 첫째는 부끄러운 욕심의 마음이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28절인데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는데 첫째 뭐냐면 첫째 세 가지의 마음의 표현 더러운 정욕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24절에 20절로 24절까지 쭉 읽어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오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hun수와 표지의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유혹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20절로 24절까지 내용을 쭉 이야기했는데 더러운 정욕의 마음을 20절로 23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정욕의 마음, 정욕적인 마음. 인간의 마음속에 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감사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 생각이 뭐해져서 허망해지고 그 생각이 마음이 미련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요? 우준하게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숭상하게 되고
분수. 여러분들 곳곳에 어느 데 가다 보면 짐승들 조각상들 많잖아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월가에 보면은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큰 송아지 위에 여자가 피리 불고 있는 그 모습 조각상이 되어 있어요. 그 시록 우리가 여러분 배울 때 시록 18장에 붉은빛 짐승을 탄 그 음녀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모양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곳곳에 우리 마을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장승들 있죠. 하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런 것들. 수와 버러지의 형상들 걸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이 없이 오직 인간들의 어떤 쾌락과 인간들의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러운 정력의 마음이 뭐라고 오늘 말씀 속에 그랬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가 세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그게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것인데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다시 말하면 이제 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길가에 가다 보면 모든 나무들이 이제 막 싹이 나기도 하고 벌써 목련은 피기도 하고 개나리도 피었고 벚꽃도 피고 이제 벚꽃이 이제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시사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야. 하고 얘기를 해도 믿으려고 그래. 왜 그래?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마음을 본문에서는 뭐냐? 허망한 생각이에요. 허망한 생각이라고 그랬고 미련한 마음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것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생각과 어떤 지혜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가려워졌고 지난 시간에 그랬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덮여졌다, 감춰졌다, 묻혀버렸다라고. 그것이 아가서에 있습니다. 분동산, 당근동산, 그리고 갇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세 가지를 자주 썼는데 바로 인간의 모습이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인간의 영 속에 있는 것을 감춰버리.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춰버리고 하나님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을 묻어버리는. 그러니까 인간이 전혀 내 마음속에 영이 있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감춰버리니까 그것을 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타종교의 지도급 인사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현재 자기가 속한 종교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거나 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를 믿겠다라고 개종함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자기에게 당할 불이익과 피해를 두려워함으로 개종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인데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나님을 알긴 하는. 스승 목사님이 기독교계에서 그래도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는 알려지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한 몇 년 전에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스님이 한 분 죽었죠. 상정? 성철 스님이죠. 성철 스님과 잘 안 돼요. 잘 아셔요. 그래서 성철 스님과 저희 스승 목사님이 이렇게 만나면 스승 목사님은 다 알아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알아요. 성철 스님이 저희 목사님을 만나면 그랬대요. 목사님, 하나님이 없는 걸 그렇게 있다고 그러십니까? 없는 하나님 있다고 그러지 마세요. 라고 그랬답니다. 그럼 저희 스승 목사님은 있는 분을 없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해갖고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하겠어. 그런 얘기를 하셨다. 물론 이제 지금은 두 분 다 소천에서 하고 계시지만, 물론 성철 스님은 소천에 따라 말을 못 씁니다만은, 스승도 소천에서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은, 성철 스님이 어느 날 신문에다가 낸 자기 기고문이 있습니다. 캡처해본 목사님도 계시던데 저는 그걸 갖고 있지 않지만 저는 누구냐? 사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 신문 기고문이 있습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어쨌든지 스님들 속에서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인들도 또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이슬람교의 쉽게 말하면 지도급에 있는 지도급 인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 기독교를 개종을 못해요. 이런 일들. 자기가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의 순회급에 있는데 내가 기독교를 개종하면 우리 종교 자체가 뿌리째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개종을 하면 그러죠. 인도 같은데 또 이슬람교 같은 데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면 뭐예요? 그 가족도 엄청난 피해를 당하죠. 심지어는 이슬람교에서는 뭐예요? 만약에 자기 딸이 기독교를 개종했다 그러면 그 딸 데다가 코를 잘라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오빠들이 그 여동생을 갖다가 일단 린치를 시켜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우물에 빠쳐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개종의 어떤 두려움들. 그래서 그런 못하는 이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20절에 분명히 우리가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님에 대한 지혜와 믿음 갖는 것을 폐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는 말을 못해요. 이정훈 교수도 하나님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자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을 잃어버렸다. 말 자체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속에서 내가 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언어 자체를 잃어버린다니까. 근데 제가 그것을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정훈 교수처럼 그렇게 강력한 것은 아니지만 살짝 그날 하나님 앞에 새벽에 제가 자고 있는 창문교도 큰 달덩이 같은 햇빛이 그냥 쫙 들어오는데 그것을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위해서 한 게 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말은 할 수 없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그때 내가 청년이었었는데 교회 청년이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청년 시절 예수를 믿어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청년 주일학교 선생을 강사를 하면서 주일학생들을 얼마만큼 데려오고 어떻게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그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딱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딱 뒤를 돌아보는데 내 뒤에 발자국이 하나도 깨끗해. 깨끗하단 말이 정말 좋은 뜻에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이 없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합니다. 아주 동안 그것을 살짝 경험을 했지만 이정훈 교수는 너무 강력하게 그것을 며칠 동안 아마 그 사람은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말을 못해. 씨가 음식을 차려주는데 그거 먹고 있는데 이것이 맛있다.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지. 이것은 고기 반찬이니까 한번 먹고 저것은 맛있는 뭡니까? 겉절이니까 한번 먹어볼까? 이런 의식이 없답니다. 의식이 없었대요. 한 2, 3일 동안 그랬는지 어쩌면 모르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변명할 수 있는 모든 마음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거 했지 그러면 전혀 변명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말이. 언어가 없어요. 변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그냥 복종입니다. 신기하지 못할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부끄러운 욕심의 마음은 26절 27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을 상당한 도움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쉽게 말하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서 1장 26절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통 동성애 난리잖아요. 현재 서울시장의 박원순 씨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우리 서울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만약에 그랬다면 하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 만약에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아들이 남자를 어느 날 딱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요. 그러면 정말로 그걸 허락을 해줄까? 그거 한번 참
의문스럽더라.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너무 황당하잖아요. 어? 성을 부정해버리니까. 동성이라고 하는 건 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남성, 여성이 없어요. 근데 육신적인 쾌락이야.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지금 뭐예요? 여인이 순리대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는 남자와 이 말이에요. 이게 순리예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불러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왜? 거룩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이게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리로 바꿨다.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한대.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한대. 이 부끄러운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거부할 뿐이죠. 그래서 인간의 쾌락만을 추구해요. 네. 첫째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실한 마음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28절부터 이제 32절까지가 상실한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도 일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치 못한 일을 하겠습니다. 상실한 마음이 앞으로 여기 22가지가 나옵니다. 어떠냐면 첫째는 불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그래서 10개잖아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력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부정한 자. 벌써 20개잖아요. 그 다음에 무자비한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21개밖에 안 되는데 뭐야? 사용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 자 22가지. 그 속에 인류 역사상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예수님 외에 한 사람도 이 22가지의 감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실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요. 이쪽에 나는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로 훌륭한 세계적인 본강사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의 세계적인 훌륭한 목사다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22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려있는 사람들 다 있어요. 여기에서 깨끗한 사람은 거의 없다. 한 사람도가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하나님을 좀 불가능의 신으로 만들어버릴 것 같아서 어떤 게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나볼 수는 없어요. 거의 이 25억이나 되는 인구 중에서 우리가 언제 다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뭔 줄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추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목사들도 이 교만이 무엇인 줄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처럼 나타나는 것이 교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 자신이라고 우기면서 그 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모든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가는 행동들이 전부 교만의 열매예요. 이 22가지를 한마디로 딱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다 들어있어요. 교만이 속에.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속에 다 갇혀져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28절에 얘기를 했는데, 이 상태, 이 상실한 마음의 상태는 29절에서 32절까지 22가지를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인류의 마음이라 해도 결코 바울이 아니고 또 그 말이 진실, 바울이 아니다라고 해놓고 아니 그 말이 진실일 것이다, 진실일 뿐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인류의 마음이 전부 이 속에 상실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내 목숨까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순교의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자기 자신을 위한
이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틀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실 때가 있고 늦은 비를 주실 때가 있고, 그래서 농부들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에스겔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에스겔서도 있고 사도행전인가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 핵심이 요엘서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셨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다.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또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걸 많이 언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이 마음, 세상에서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정결한 그리고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니까 그냥 쭈글쭈글 너무 힘들어하고 고심하고 이러면 좋다고 막 낄낄거리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런 어떤 굴곡이 복이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 좋은 것도 없이 나쁜 것도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그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세상을 이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제가 지금 의미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요동치지 않는, 세상의 어떠한 조건과 영향 속에서도 내가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거룩하고 청결한 마음, 세상을 이기는 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빨리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자부하는 자들까지도 이 상실한 마음을 결코 떠날 수도 없고 떠나지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3대 사역, 의사 성령의 3대 사역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마음의 본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내가 남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관할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 나라와 세상 나라, 인간 나라는 인간의 역사, 세상 나라는 지금까지 나라들이 흥망성쇠죠. 나라들이 나타났다가 사그라졌다고 하는 이 모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운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러한 주관하심, 이러한 세상 나라와 인간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관하심의 은혜 안에서 인간은 진정한 인간, 영의 인간으로 훈련이 되고 성장하여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과정, 이 세상이 바로 이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신앙의 훈련 속에서 영적인 모습까지,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왜 있어야 돼요?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왜 있어야 돼요? 나로 하여금 영의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혼의 인간이 무엇이고 영의 인간이 뭐죠? 혼의 인간은 영이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천문학을 알고 있고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다 이루어져 인간 나라에 또 인간의 문명을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의 인간이 아니라 혼의 인간이에요. 혼의 지혜와 지식과 이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혼의 어떤 지혜와 지식 속에, 지식 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저는 천문학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천문학자들 중에는 이단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 중에서 천문학자들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천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천문학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단이라고. 천문학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조차도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세상의 그 별의 조화,
동방박사들이 그걸 보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세상이 이렇게 너무 험악한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버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방금 로마서 1장 20절에 모든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나가고 그것을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발견하고 찾음으로 인해서 더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3대 축복, 3대 권능이라고 말하는 거 이건 뭐요? 보이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이건 창세기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인간의 연약과 질병을 고치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 이것을 누가 보이사 3대 보이사의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장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면서 우리 마음속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알려고 하면 다음 시간에 이제 성자 예수님의 지혜의 모습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마음은요 환경이 엄청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이런 그 내용이 지금 하나님 인간의 어떤 그 마음 유혹된 인간의 마음 세 가지를 로마서 1장에 24, 26, 28절에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난 시간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근데 이것을 제가 통과를 시키면서 둘로 나누면서 인터넷 동영상을 찾아보다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물론 듣기는 했습니다. 인도의 가장 영험한 강이 겐지스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겐지스 강이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강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신의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스바나신가? 거기 도시 이름이 그래요. 겐지스 강이 많은 도시가 있지만 그 스바나신가 뭐 바라나신가 뭐 스바나신가 뭐 그 도시가 그러는 거기에 옛날에는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 겐지스 강 옆에는 화장터가 있어요. 거기다 나무를 쌓아놓고 화장을 시켜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를 많이 사야 되는데 한 사람을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약 350kg의 나무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만큼 돈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못 사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타다가 조금만 나무를 많이 못 사면 나무가 조금하면 타다가 시체가 타다가 다 못 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도를 여행했던 어떤 여자분이 동영상을 올렸어요. 배를 타고 거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자기 배에 뭐가 쿵 부딪혔대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타다남은 시체가 와서 부딪히더라고요. 거기에 강가에다가 화장터가 있고 거기에다가 나무로 인해서 사람을 태우다가 불이 꺼지면 다 강으로 다 쓸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체를 또 화장시켜야 되잖아요. 다 쓸어내. 근데 그 쓰레기 더미에 사람이 타다만 시체가 강물에 떠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의 복이야. 시체가 다 타서 죄가 없어지건 타다가 절반만 타다가 말건 그 사람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참 무지한 사람. 인도가 아니죠. 영국이 인도를 점령을 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잘못된 그들의 생각과 문화, 그 사상들을 기독교로 바꾸고 정결하게 바꾸기 위해서 다 노력을 했는데 바꾸지 못한 곳이 바로 그 화장 문화예요. 영국도 그것을 바꾸지 못했고 인도를 점령하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상을 바꾸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곳에 태어났다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그걸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인간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천, 돌아갈 귀자 하늘천, 하늘로 돌아가는 귀천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랐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의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 가정에서 이러한 어떤 분위기에서 이러한 어떤 기독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 속에 접해 있다라고 하는 것만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